한 17살 소년이 꿈을 꾸었습니다. 분명히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았어요. 그리고 그 꿈과 자신이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될 것이라는 꿈이기보다 하나님께서 그 소년에게 주셨던 꿈은 그 가족들에게 임할 징조였습니다. 사실 그 소년은 그것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군대 장관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총리가 되어 모진 삶을 다 청산하고 회복되었을 때 그의 나이가 30세였으니까 그가 한 13년 동안은 그 꿈 때문에 모든 고통 등을 당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지켜볼 때 그 1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에게 응답을 어떻게 해주신 기록을 볼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을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은 고통뿐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모든 상황들을 그러면 이 어린 소년이 장차 성인이 될 때까지 어떻게 견디고 이겼을까요? 사실 답은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꿈을 주셔서 그 꿈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은 있지만 실제로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알려주신 것이 아니고 내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이루어질 꿈을 봤으니 사실은 허무할 뿐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의 그 삶의 마지막을 바라볼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는 조금 이제 지루한 이 성경 본문을 계속해서 마주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13장부터 시작되는 이 다윗의 어떤 그 영적인 신앙의 어떤 나락을 이제 보게 되면서 그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난들이 그가 한순간 범죄했던 그 죄로 인해서 온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그리고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기의 아들에 의해서 이제는 궁에서 내어 쫓기고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책사가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의 편에 섰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모든 적들이 자기의 사방을 우겨싸고 있고 그곳에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실은 15장 3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5장 31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아히도벨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다윗도 겁을 먹고 있고 그가 내리는 어떤 책략과 지략이 뛰어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하옵기는,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아히도벨이 내리는 모든 계략들이 어리석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17장에서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자신에게 군대를 주면은 자기가 쫓아가서 지금 쫓기고 있는 다윗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그런데 다윗의 상황은 맞아요. 지금 아히도벨이 쫓아오면은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후세라고 하는 또 다른 책사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 이 아히도벨의 이야기만 듣고 바로 출정하고 결정하면 되는데 압살롬이 갑자기 그러지 말고 이 후세라고 하는 인물을 다시 한번 불러가지고 또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후세는 다른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렇게 하지 말고 당신이 이제 왕이 될 건데 온 이스라엘의 군대를 다 모아서 멋있게 말을 타고 전진해 나아가라. 그러면 그 기세에 다윗이 눌려서 완전히 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는 이 후세의 계략이 좀 더 멋있어요. 자신이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뽐내기를 좋아하는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은 버리고 오히려 후세의 계략이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략에
압살롬만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아히도벨의 계략이 낮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 전부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이 가지고 있는 계략을 무력화시키시려고 압살롬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민족까지도 그 마음을 설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은 계략이었던 후세의 계략을 택하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잡으면서 제목을 무엇이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잡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으세요. 누구의 이야기만 있냐면 다윗과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싸움과 실랑이로만 이어지는 긴 본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하 13장 이후부터는 좀 지겨워요. 하나님이 등장하시지도 않고 이 일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 굉장히 궁금해요. 그리고 다윗이 오늘 우리 같이 읽었던 본문처럼 사무엘하 15장 31절에 그렇게 기도했으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요? 그리고 우리가 독자가 읽어가는 중간에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라고 고민이 됐는데 한 번도 오늘 17장 14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으시고 계속 지켜보고만 계신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히도벨의 지금 계략이 너무 뛰어나니 이것을 막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무엘하의 주인공인 그 왕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응답도 없으시고 말씀도 없으시니 그러면 그 안에 다윗은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냐면 밧세바 사건이 10년 가운데 욱신거리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시작됐으니까요. 그 심령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계속해서 그 사건 이후로 벌어진 모든 나의 삶이 망가졌으니 하나님 앞에 번제한 그 순간이 얼마나 욱신거리고 아프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떠났다라고 여길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가끔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부재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기도하고 간구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지 않으신 걸 보면서 예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그 사건들이 내 영혼 가운데 욱신거리면서 아파올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그 문제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모든 일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도 여전히 이 우주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고 질서정연하게 돌고 있고요. 우리도 오늘 밤에 눕고 자고 내일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늘 이 자리를 찾아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과연 그러면 왜 우리는 가끔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 느껴지지 않을까?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을 때 왜 그럴까? 그 이유를 한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지 않으신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져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속마음이 낱낱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그 수치심과 부끄러움 때문에 아담과 하와처럼 벌거벗은 걸 보고 숨는 거죠. 실제로 그 숨은 거는 하나님의 민낯으로부터 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빨리 회복되지 않으면 더 깊은 단절의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이 죄가 이 틈을 점점점 벌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거리감을 점점 느끼게 되는 거죠. 마치 자녀가 부모님에게 엄청 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죠? 자녀분들이 있으면 느끼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엄마한테 엄청 혼나면 정말 내 부모 맞나?
예전에 엄마가 나한테 얘기했던 넌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게 맞네. 이게 느끼지 않겠어요? 엄마한테 엄청 혼나면 그렇게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고 그 관계를 의심하게 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범하고 멀어지게 되면 그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죄의 제목들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빨리 그 관계를 회복해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서먹서먹해지지 않는 거죠.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질 수 있어요. 이렇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떤 거냐면 우리의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한 결과예요. 말씀에 순종하기가 힘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말씀과 내가 원하는 소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게 될 때 그때 결국 하나님을 버리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주 쉬운 예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희들이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 열매를 딱 보는 순간, 마귀에게 속아서 그 열매를 보는 순간 어떤 감정이 생겼냐면 먹고 싶고 보암직하고 그리고 진짜 탐스럽게 하고 정말 지혜롭게 할 만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가 결정해야 되거든요. 무엇을 결정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그 말씀을 버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힘들게 하는 말씀이야.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야 내가 그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무엇이냐면은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린 결과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할 때 아주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죄 때문이에요. 죄가 그 하나님의 관계를 막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이 고통스러운지를 모르고 있다가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단절로 인한 온 모든 어려움이 고통으로 찾아오는 것이죠. 이럴 때도 있어요. 사실은 죄가 없어도, 죄 없이도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수도 있어요. 마치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적이 없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침묵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을 감추신 이유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끔 응답이 늦으시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그곳에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이 혹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곁에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온다면 그때도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때 더 찾으셔야 돼요. 그때 더 부르짖으셔야 되고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예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이 더디 온다면 그때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주실 거예요. 두 번째로는 좀 더 우리가 솔직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부재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솔직하게 얘기하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필요할 때만. 내가 원하고 내가 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재가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근에 하나님을 언제 찾아보셨어요? 사실 여기 나오시는 성도님들 같은 경우 이런 질문가 좀 민망하기는 해요. 당연히 기도하러 나오셨고 주 앞에 예배하러 나오셨잖아요. 근데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나와서 찾을 때가 언제였지? 그리고 그때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대부분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민망할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중심적이에요. 우리의 필요, 나에게 도움이 꼭 필요할 때 그때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거죠. 이게 인간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찾을 때 그때 과연 우리의 소원은 무엇이냐는 거죠. 또 그런 것들이 회복되고 또 채워지고 나면 또 멀어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해서 멀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압제자들을 보내서 고통당하게 하세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때 다시 하나님 부르짖어요. 또 다시 평화가 찾아와요. 그 평화에 찾아오는 곳에 또 안주하다가 또 범죄하고 또 하나님의 책망 속에 속상해하다가 다시 주님을 찾고, 이러한 사사시대 때 이 사이클에 우리의 신앙들이 계속 돌고 돌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도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나를 왜 이 예배당에 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명령하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이게 먼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뒤돌아보지 않고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처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실 때 벌떡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주저한다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데 주저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봐야 돼요. 그런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필요에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뿐이기만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 나의 필요만 공급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더 행복하고 더 확실한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영영 보지 못한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거나 아니면 그 교제를 잃어버리고 난 후에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는 여러분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직면한 그 문제가 내 기준, 내 상황 속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신 것 같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이 가나안 정탐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그들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낸 그 정탐꾼들의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사실 10명의 정탐꾼은 사실을 이야기한 게 맞아요. 거짓말을 한 게 아닙니다. 속인 게 아니에요. 실제로 본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도 똑같이 봤거든요. 근데 그들은 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뭘까요? 그 문제와 상황보다 하나님이 크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 신실하고 그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하나님보다 그 문제가 더 크다고 여겨져요. 이게 복잡한 거예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아요. 그때 문제가 찾아오고 큰 문제가 직면하면 하나님의 신실함보다 내 문제가 더 커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고 내 염려에 하나님은 귀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날마다 곁에 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곁에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 자신이 걸어온 날들을 돌아봐야 돼요. 사실 저보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훨씬 더 많이 신앙의 연륜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 그 깊이도 사실은 시간을 무시 못합니다. 하나님과 그 동행한 그 시간이 사실 오늘 나를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여겨지는 바로 이 지금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동안 나와 함께 동행하신 그 하나님의 발자국을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 큰 산이 있고 그 큰 산과 같은 그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항상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런 산들이 있을 때 같이 그 산을 넘고 그리고 그 산을 무너뜨려 주시고 그 장벽들을 넘어섰던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날들을 기억해야 돼요. 신명기 7장 18절과 19절을 함께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아멘. 너희들이 두려운 그 가나안 백성들을 마주하게 될 때 걱정하지 마라. 애굽 땅에서 그 바로와 그 군사들을 물리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동안 너희들과 함께 하시면서 싸워오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한 너를 인도해 내실 때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 강한 손 그것을 펴서 너희들을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도 나에게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때때로 죽어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현실이 우리 앞에 전개되기도 해요. 그러나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곱씹어 보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은 악이 아니라 선이었습니다. 사실 그 상황 속에서는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들고 부담스러웠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지만 뒤를 돌아보고 나니까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이 오히려 믿음의 자양분이 되었고 은혜 50년을 이 용인제일교회가 지내오면서 어려운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푸른 풀밭과 넓은 초장으로 인도하시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때마다 길을 내어주셨잖아요. 그 신실한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가운데 임재해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걸어온 날들을 되돌아보면서 지금 하나님이 잠깐 나에게 침묵하고 계시지만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 더 선하고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자 함이구나 이렇게 믿으며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심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부재한 것처럼 느껴질 때 그 하나님을 그때 지금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정말로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여겨질 그때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하는 길은 내 삶의 가장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그 믿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석탄 같은 그 시커멓던 그 돌멩이가 다이아몬드처럼 빛날 수 있는 것은 수천 도의 열을 견디며 깎아낼 때 그 순한 그 깨끗한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가장 빛나는 순간은 언제이냐면 칠흑같이 어두운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들리지 않을 것 같은 그 내 삶의 그 현실 속에 내 믿음이 빛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 그 찾아야 할 때는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응답이 없기 때문에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고 내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고 붙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분이에요. 세 번째로 주님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셨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마지막 날 밤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사실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3번 나아가서 기도하셨잖아요.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사실 그때부터 어쩌면 하나님의 그 침묵은 이어졌을지도 몰라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혀 계실 때 그가 소리치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모든 하나님과의 그 아버지와 아들됨의 그 관계가 끊어지시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신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은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 순간에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은 그 아들을 외면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부재를 친히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부재를 그 죽음의 그 상황에서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붙든다면 그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덧입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 홀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도 경험하셨고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나를 가장 잘 아신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으세요. 그분이 고난 받으시고 그분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도 아시고 그 고통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께 그렇게 거절당하고 부재당했지만 오히려 그분께서 나를 살리시고 또한 그 살리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살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은 외면하실 리가 없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분이세요. 자신의 아들 내어주신 분이 어찌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답해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다만 하나님의 때와 계획이 있고 그분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응답과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해요. 다윗은 자신의 모든 사방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위로해 줄 사람이 없었고 그는 혼자였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늦거나 없을 때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밧세바 사건이 그의 심령에 욱신거렸습니다. 사단이 비웃었어요. 그리고 사단이 날마다 참소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거절당한 인간이야. 너 같은 인간과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거야 라고 계속 참소했을 거예요. 실제로 정말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아무도 모르고 그 계략이 후세의 계략이 가장 좋은 줄로 다 알고 있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압살롬에게 화를 당하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윗을 건져내고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의 삶에 부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삶에 임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가 있다면 그때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정말 이것은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여겨질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것이고 그때 그 모든 것들을 공감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다. 당신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돕고 계세요. 응답이 늦는 것 같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전의 모든 그 죄악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다 사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지금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지금 찾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부재가 찾아올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그 믿음으로 응답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